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절대 저는 못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네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러면 손과 발까지, 머리까지 씻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왜 발을 닦아주셨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섬기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본질을 이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제자들의 조금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표적 보여달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씨와 또 이 당장 어제 날이 붉으면은,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좋을 거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 흐릴 거다라는 것은 기상은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떡이 없어 그런 거다, 떡을 안 가져와서 그러시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준 것, 광주리로 준 게 몇 바구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준 그 광주리가 몇인지를 잊었느냐 벌써. 이제 그때 제자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이게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다시 말해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임을 뒤늦게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해프닝 같은 이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이,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 하신 행동임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관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분의 비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오로지 떡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은 성공에 있는 거잖아요.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으면 큰 집 사고, 예수 믿으면 좋은 차 타고, 예수 믿으면 유명해지는 거,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떡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러면은 성공이 가치 없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어야지,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떡에 있으면 되지 않는다. 떡은 덤으로 오는 거다.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떡의 문제는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유명해지는 거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분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그러면 때를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다.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이지 형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떡이 없으면 섭섭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왜 주님 잘 믿는데 남처럼 좋은 차 못 타고 남처럼 큰 집에 못 삽니까? 우리는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 섭섭하고 성공으로 인도하시면 막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속도에 미쳐가고 있잖아요. 뭐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빨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부자 돼야 되고요. 다 관심이 거기 있습니다. 연예인들도요, 빨리 떠야 돼요. 빨리 못 뜨면은요, 그러면은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뭐든지 연예인도 그렇고 다 내공이 필요한 거거든요. 기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극의 무대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을 때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갈고 닦는 시간은 귀히 여기지 않고 빨리 뜨기를 원하기만 하는 거. 요즘에 우리의 마음인 거죠. 장사도 빨리 돈 벌고 싶고요.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거.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빨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인격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은 뭐냐면 팔복이라는 거죠. 그 팔복은 뭡니까? 거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애통하고, 사실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그게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혀 성공과는 관심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빨리와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빨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우리 같으면은 홍해도 가르셨는데 그냥 가나안에 일주일 만에 그냥 옮겨 놓으시지, 아니 그냥 하루 만에 가나안에 가게 하시지, 우리 하나님은요 4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찌 보면 빨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달라요.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은 가짜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고요,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고난이 복이다, 오히려 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고 했던 거, 그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그가 살아난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일에도 여러분이 똑같은 해프닝을 하나 보실 텐데, 그 해프닝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거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예수님 막 책망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막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해프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이제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담겨진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보여주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 뭔가를 보여줘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뭔가 보여줘달라. 하늘에서 뭐가 좀 떨어져게 해달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라고 하신 다음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냐면 그들을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표적 보여달라 그럴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고 예수님은 딱 선을 그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요나는 고래배 속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게 고난밖에 없다. 예수님이 빗대어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말씀 율법 중심이었고요.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기득권자였습니다. 이 성전 예루살렘에서요, 모든 권세와 권력은 다 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과 야합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요, 천국, 천사 이런 거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속주의자였습니다. 성전을 그들은 중심으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부활 관심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 없던 사람,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완전히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보는 완전 보수와 진보, 이 보수와 진보가 손을 잡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더구나 성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던 사두개인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이 소위 이스라엘 끝에, 완전히 끝에 지방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불의로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례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서로가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상숭배하고 연관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우상숭배는 항상 성적인 문란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우상숭배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한 음란한 그러한 세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얼마나 하나님 관심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 유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들은 표적만을 구합니다. 세상 것만을 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 먹여봐라. 칠병이어로 수많은 사람 먹여봐라. 한번 또 보여줘봐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은 얼마나 보여지는 거, 세상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떡에 관심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실은요, 16장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가서야 예수님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처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의 딱 터닝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이 총 28장의 말씀의 딱 전환점이 16장인 것입니다. 16장에서부터 이 마태복음의 어조가 바뀝니다. 딱 그 마태복음 중심에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태는 그 안에다가 기록해 놓고 이제 있는 거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아즘 구조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샌드위치를 딱 접었을 때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요 딱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의 핵심, 정말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해프닝처럼 보이고, 아니 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 깨닫는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누룩이 뭔가, 우리는 아리송한 이 말씀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잖아요. 누룩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본질을 바꿔놓는 겁니다. 부풀리는 거죠.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막 기름을 발라놨기 때문에 부풀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대단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속은 텅 비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것, 그거 니들이 가야 될 제자의 길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잘 되는 것 그 복 아니다. 무조건 고난 없이 그렇게 표적만 구하는 신앙 그 복 아니다. 사두개인은 종교 실권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권세 잡았지 않냐, 너도 한번 권세 보여줘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참 복인 줄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비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천국 소망 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킹덤 이 비전으로, 이 킹덤 소망으로 킹덤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 김대영 권사님의 그 추모 글인데, 이 평신도 분을 추모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새 어머니를 이제 얻으면서 그렇게 어렸을 적에 이제 자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참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삐뚤어져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집을 나가는 가출하는 인생이 되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대마초까지 손해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우연찮게. 그러나 또 이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재혼을 하게 된 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재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소위 유부녀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불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 유부녀가 불륜 관계였던 여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이런 죄 짓지 말자.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서 이제 헤어지자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 이분이요, 그래 우리 두 가정 다 깨지자. 그래가지고 그냥 폭로해버린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집도 깨지고 우리 집도 깨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을 용서한다 그랬어요. 당신을 내가 용서한다. 거기에 이분이 꼬꾸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자에게 이런 용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분이 거기서 깨져버려가지고 아내 따라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은혜 받고 거기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찰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뭐 굳은 일 다 하는데 뭐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다 하고 막 그러면서 완전 성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만 전도하고 막 그냥 그 교회의 그 사찰 집사의 일이 이게 일이 아닌 거예요. 이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동안 자기가 죄짓고 살은 것에 대한 속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분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 나라를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세상 나라만 쫓아가던 사람이, 세상에선 소망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붙잡히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 그리고 중국 선교를 이제 가게 되게 됐는데 암에 걸리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 이분은 중국 가서 나와 환자를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다가 주님께 부름받고, 자식들하고 다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다 있냐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녀들도 다 변화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는가? 결국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때 결국은 정말 우리의 삶에 참 복이 있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